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시를 한 편 썼는데 낭송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좀 어줍지 않은 시지만 제가 말하고자 한 것, 표현하고자 한 것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낮은 산, 인적 없는 산길을 건너라니 나무마다 풀마다 모양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다. 나는 소나무라며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름도 모른 풀이라며 땅에 붙어 겨우 머리를 내밀고 있다. 내가 보니 이에게도 생명이 있고 저에게도 생명이 있어 그들이 내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전능자의 작품이라. 나 역시 전능자의 작품이라. 나를 보면 전능자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신성도 보이고 능력도 보인다. 아하, 넌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이구나. 이 길을 다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이곳에 보냄을 받았구나.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한가요? 내 마음에 조용히 들려온다. 넌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이름 없는 풀도 나의 편지일진데 어찌 내게 사명이 없겠느냐? 넌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아멘을 해보세요. 주중에 여러분도 강론을 들으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요약을 해보거나 글을 써보거나 또 지체들과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중에도 계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강론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자라야 하고 또 자란 만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문제였죠.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바울의 사도직의 이의를 제기한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징계할 자들은 다 징계하고 이제 모든 그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아주 훈훈한 관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 논쟁으로 인해 바울도 상처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바울의 이 사도직을 옹호하고 지지하던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이들로부터 아주 심한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다 곤욕을 치른 성도들을 격려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사도 자신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자신은 장래의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기에 사도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욕도 먹고 매도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사도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았으며 아주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았으며 매를 맞아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핍박을 당했으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신처럼 고린도인들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왜 사도는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을까요? 나가서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다 곤욕을 치른 이들에게 낚시 말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으로 속 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십니다.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죠.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한가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하죠. 사도는 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그럼에도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것을 불평했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했는데 그럼에도 고난이 있는 것을 원망했나요?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망가지기도 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따라서 힘든 고난과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가만두어도 낡아집니다. 아무리 호강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도 세월이 흐른 만큼 낡아집니다. 언제나 청춘이 아닙니다. 예쁜 꽃이 점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곱고 건장했던 육체도 점점 시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더 강력하고 새로운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결국 고난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더욱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자,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고난과 시련이 지나면 우리가 영광을 얻기 때문이에요. 17절 봅니다. 보셨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죠. 자, 우리가 받은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럼에도 우리의 환난은 무엇을 이루게 한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잖아요. 사도는 자신이 겪은 이 고난과 핍박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참아내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핍박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어요.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강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 고난은 힘든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고난과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다가올 크고 놀라운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매우 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참아내고 이겨냈던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는 극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장래에 주어질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날에 예비된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겨냈을까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겨냈을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참아내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핍박 중에도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거예요.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확신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로서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도 이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18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고 한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은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18절 하반절을 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마치 본 것처럼 믿고 증거하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일까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쟁취할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바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면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풍부하면 큰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세상 것이 없어지고 나면, 사라져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낙심이 찾아와요.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지듯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가령 부자가 되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살면 질병에 걸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행복이 사라지거나 요원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행복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육적인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의 목적을 그런 것에 두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이방인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해야 합니다. 찬란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잠깐이나 새 땅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새 땅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새 땅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사도가 강조한 것은 고난과 핍박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본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본문에서 사도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자신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다 고난과 핍박을 당한 고린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복음과 교회를 옹호하다 고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즉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라. 또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난과 핍박은 나를 더욱 새롭고 강건하게 하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핵심 메시지를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삶이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도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메시지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떠한 고난도 결국 나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로 확장해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자, 본문을 이제 적용할 차례죠. 저쪽에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라. 또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고난과 핍박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적용할 것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각오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 살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도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의 그리스도인들도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참하게 죽음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영광으로 인도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 역시 그런 고난을 당해도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극적인 고난이 찾아와도 뒤로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핍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우선이죠. 주님의 생명에 풍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둘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을 자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각오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자처해야 돼요. 고린도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을 옹호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나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옹호하다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미움도 받았습니다.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복음과 교회를 옹호하다 공경에 빠진 거예요. 자, 그들이 받은 고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사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복음을 옹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옹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목사를 옹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사단의 도전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경우에 나서서 사단의 백성들과 일일이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나서서 옹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내가 나서서 옹호함으로 교회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나서서 옹호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서 옹호해야 합니다. 자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곤란에 빠진다 해도 그 고난을 자처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 속사람을 더 새롭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인지라 전에도 했지만 또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단은 매우 강력하게 공격했다는 것 몇 번 들으셨죠? 주일이면 사람들은 예배당 앞에 모여서 데모를 했고, 박 목사 물러가라 데모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종탑을 끌어내려서 바로 옆이 공원인데 공원에다 내동댕이 쳐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에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데모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교회를 옹호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교회를 옹호했던 그 성도들은 고난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중 두 가정은 동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일마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것이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지금도 그 부인 권사님은 가끔 연락이 옵니다. 전화 사모에게. 또 한 분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자, 하지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고난을 자처하기는커녕 교회를 내보내기 위해 데모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돈을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핍박하기 위해 퍼뜨린 루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교회를 옹호해야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나서서 옹호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곤란한 처지의 입장에 처해도 나서서 옹호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은 기꺼이 자처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자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도 결국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자, 그런즉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실수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든 지혜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려고 하면 또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지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지요. 또 물질로 헌신해야 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에 크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면서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혼을 당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면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사업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도 성경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든, 나의 죄가로 인해 당한 고난이든, 나의 탐심으로 인해 당한 고난이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나를 더욱 새롭고 강하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 힘을 다 빼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려고 그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롭고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크고 귀한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 해도 무익한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불신앙인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낙심해버리는 것은 그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까요? 고난은 영광을 받기까지 나를 새롭고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나를 새롭고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왜 고난이 많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많을까요? 고난은 나를 의인답게 새롭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또 고난은 우리를 새롭고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고난에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고난을 겪은 분도 있고 크고 작은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고난을 그건 잠깐이고 아주 경한 것이 아주 중한 하나님 크고 중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